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걸 살펴보고요. 또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십계명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은혜 가운데에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 십계명을 마지막을 해야 될까 아니면 명절을 앞두는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이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욥기서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의문점들도 있고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지도 고민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또 왜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왜 교회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좀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살펴본 이후에 그런 다음에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요, 10번째 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그 낙이나 무릇이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탐내지 말고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탐심 혹은 탐욕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원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망하다, 몹시 탐내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무릇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무릇이라고 하는 뜻은 이거 하마드가 아닌데 콜인데 잘못 썼네요. 제가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체 모든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모든 집 그리고 그의 집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당시에는 종이 그의 소유물이었으니까 종이든 가축이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속여서 편취하거나 빼앗으면 이웃이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속상하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너희들이야말로 애굽 백성도 아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닌 내가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이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형의 말을 긍정형의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대신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정형의 말, 자족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리가 다음 그림, 원숭이 그림 안 나오나요? 없어요? 제가 보나.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이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호리병 같은 거에 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뭐 과일이나 뭐 땅콩을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호리병에 이제 줄을 묶어 놓겠죠. 그러다가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 이걸 놓으면 되잖아요. 호리병 속에 손을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의 습성 중에 하나가 한번 잡으면 움켜쥐면 놓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놓으면은 도망가면 될 일을 놓지 않고 있다가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숭이 사냥법, 아프리카의 사냥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단 그 사냥법을 생각해 보면 원숭이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생명나무 실과는 다 먹도록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냥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탐심이 아닌 자족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일명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소개되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불을 축적하려고 한 사람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다윗이 아내를, 다윗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한 밧세바 사건. 이거를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하잖아요. 많은, 어떤 집에 소와 양 100마리가 있는데 또 다른 집에는 단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놈이 있어. 그럼 죽여야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후궁이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이었던 쾌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쾌락을 물으면은 제대로 대답해 줄 만한 솔로몬과 같은 사람 없잖아요. 지혜로는 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부와 쾌락과 또 모든 재산의 소유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견줄 수 없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그가 노년에 고백한 말씀이 잠언서 1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전부라고, 소유가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둑질함으로 그것을 욕되게 할까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할까, 이게 참 두렵다는 것이죠. 바울도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삼가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이렇게
탐심 대신에 자족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남의 것이 커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탐심을 하게 되면 자족과는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하여 그 사랑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의 말을 통해서 11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참 이 말이 오해가 됐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뭐든지 실패 없이 성공만 이룰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두려움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빈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복음성가로 한 번씩 불러보았던 나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것도 없나요, 가사? 없어요. 아쉬운 게 참 많네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이게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자족의 삶이에요. 전신마비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탐욕, 탐심을 버리고 이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보면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이제는 들었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킵니까, 목사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계명이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긋나게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영아, 혹시 나와 있는 거 뭐니? 한번 볼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고 찬송이야? 10가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이 십계명이 다른 계명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 혹은 율법에 대해서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종교교육자 칼빈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이거는 정죄의 기능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나는 여중에 하나는 지키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 걸려요. 이 십계명은 마치 우리가 거울처럼 내 죄를 비춰보는 거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 종교적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네. 이거 나에 걸리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져요.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기능은요. 삶의 규범, 성화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를 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 내가 이거 못 지키니까 포기하자.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 힘들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예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이게 하려면은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청소하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나 열심을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라고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남과 다른 삶,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잘 살아라 그것이 복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잘 살아라 그것이 복수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복수예요. 남이 우리를 비웃고 남이 우리를 참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이런 말이 유행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가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안 끊었어?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게 돼요. 얼마나 교회가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뭐 고향 땅에서 버림받았고 또 종교 지도자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처럼 잘 살아라 그것이 복수이다. 이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몸이 너무너무 비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립니다. 뭐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따라고 하는 별명도 없고 심지어 학교까지 그만두었는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 오스틴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요. 정말 여기는 이제 살 때문에 문제니까, 몸무게 때문에 문제니까 뼈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성형이니까. 살을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6kg에서 절반을 줄였대요. 아주 확 홀쭉이가 된 거죠.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요. 여러 뉴스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틴이요, 스포츠 의학 분야를 공부를 하는 청년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했고 나에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오히려 고맙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우리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아서 복수하는 거예요. 좋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잘 사는 법, 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가르쳐줘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욕망하고 소유하고 마음껏 살라고 말합니다. 더 먹고, 요즘에 왜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 무슨 토랑, 무슨 빵, 먹는 거 틀면 먹는 거잖아요. 또 아무튼 더 많이 즐기라,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더더더 이렇게 놀고 끝없이 더더더 하다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욜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You only live life라고 하는. 욜로라고 하는 인생을 사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즐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일방통행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잘못되면 다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요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사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십계명으로 가르쳐 줍니다. 잘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십계명을 통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십계명의 정신 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낼 것인데요. 우리는 잘 살아서 복수해야 돼요. 잘 살아서 남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대로 잘 사는 성실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구나. 더 많이 가져도 나는 왜 더더더를 외치고 그렇게 갈급할까? 저 사람은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일까? 이런 삶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되길, 추석 명절 그렇게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욕망하라. 세상은